같이 길 가는 것.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캐나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해가 어스름하게 떠오를 때 차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이 하이웨이 너머로 산과 마을의 단풍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이 이 한 해도 우리 주님 보실 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뚜렷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깨닫게 하시어 오늘 이 하루도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가득하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받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13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느니라.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의 계시 부분으로 욥의 탄식에 대한 질책과 고난에 대한 인과응보적 단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서 욥의 탄식을 들은 엘리바스는 먼저 누가 욥에게 말하면 짜증이 나겠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므로 자신이 변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욥의 탄식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6절에서는 엘리바스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에 앞서 과거에 타인을 위로하고 교훈하던 욥이 정작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자 소망을 잃고 탄식하는 것을 책망함과 그처럼 연약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함으로써 욥의 탄식을 불신앙과 불경건의 소치로 비난합니다. 7절로 11절은 계속해서 의인은 망하지 않고 형벌은 악인이 받는다라는 이 현세적이며 인과응보적인 결과론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욥의 고난이 욥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임을 강하게 암시하여 욥의 탄식이 결코 합당하지 않음을 말하므로 악한 자가 받을 보응에 대한 설명으로서 사자의 비유를 들며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욥의 몰락이 그에 알려지지 않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2절로 21절은 엘리바스가 체험한 이상 체험에 대한 말씀으로 자신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없는 형상을 한 영이 자기에게 임하여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였고 그 목소리의 내용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불의, 무능, 한계 등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바스가 자신의 이상 체험을 말한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것은 인간 가운데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죽기를 바라는 그 배후에는 의로운 자신이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곧 하나님께 대한 항의가 들어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상 체험을 제시하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무죄를 내세울 수 없음을 밝혀 결과적으로는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여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인 지금의 고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이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보편적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또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키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은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이후에 전개되는 욥기 전체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엘리바스의 말에는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욥은 확실히 자신은 타인이 당한 상황에서는 쉽게 말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고난을 당하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것을 스스로 감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격입니다. 하지만 면밀히 엘리바스의 말을 검토해보면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고난을 일반적인 고난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람들이 자기 실수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당한 일반적인 고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의 고난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 심지어 자녀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 실수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잘못했을까봐 번제를 드려가며 성결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사는 항상 그와 같았습니다. 본문의 엘리바스의 말이나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묵상하게 될 친구들의 또 말에도 내용 자체로만 본다면 큰 오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친구들의 말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진리들입니다. 친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다만 친구들이 그러한 보편적 진리를 욥이 당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은 바로 특수한 상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경험은 그들의 경험보다 한층 더 진전된 곳까지 이르러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죄 없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아주 세심하게 마음을 쓰며 경건하게 사는 이들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한다는 경험까지 이르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보편적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이제까지 그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경험에 이르지 않은 자로서 이러한 경험 가운데 있는 자를 보면서 보편적 상식의 잣대로 재단하려 하니 이 친구들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살아온 방식과 체험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체험은 독특하고 또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획일화 해서 아무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적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엄격하고 또 호랑이같이 무섭거나 혹은 폭력적이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아버지를 경험하며 자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 소개하고 자랑한다면 과연 앞에서 말한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한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그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에 너무 의존하거나 그것만을 절대화하다 보면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와 같은 실수를 잘 범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상식의 잣대를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생각하고 또 동일하게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을 해서 상대로 하여금 정죄받거나 또 서로서로 오해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고 묵상해 가면서 이와 같은 오류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욥기는 바로 이것을 깨우쳐주는 성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일반화의 위험성을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최고의 현자들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할 때 생명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간 가운데 의인은 없다는 자신의 변론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자신의 이상 체험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 이상 체험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또 욥기서를 통해서 판단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해서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엘리바스의 이 이상 체험을 말한 것이 욥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엘리바스의 이상 체험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이것은 다소 억측에 가까운 주장 같습니다. 오히려 내용면으로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보아야 무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의 내용은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바스가 체험한 이상 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6절을 보시면 가느다란 소리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목소리의 근원을 하나님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조용하게 들리는 속삭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이렇게 속삭임 같은 조용한 소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레와 같이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는 소리 마냥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도 아니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미한 음성의 특징은 나의 모든 활동, 움직임을 멈춰 서서 온 정신과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려 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삐 움직이며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하거나 분주한 상황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는 그저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란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좋은 설교가 넘쳐납니다. 서점에 가면 좋은 기독교 서적이 넘쳐나고 인터넷 또 TV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고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마르고 강팍하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지니는 성격, 특성을 모르고 그저 성의 없이 듣기 때문이라는 원인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받지만 은혜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장단컨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 본 분들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180도로 변하는 경험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해 본 이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그 사랑과 열정이 사그라들면서 오히려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보다 오히려 그 첫사랑을 추억으로만 간직하려고 되려 또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내 전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달콤함을 맛본 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음을 알지만 결코 세상의 달콤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현실에 동떨어지거나 뒤처진다라는 생각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의 가장 큰 차이는 생명에 있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달콤하고 즐거움을 준다 해도 그 속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넘쳐난다 해도 그것이 내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는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집중하여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려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작, 활동, 마음의 모든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은혜 받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때 그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전인격을 다하여 집중하며 들을 때 그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며 이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혹여 내 개인의 신앙관과 보편적 신앙의 잣대로만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했던 적은 없었는지, 그래서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한 경험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둔 교회 되게 하시고 육신이 연로하신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도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최종성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송경희 권사님께서 오늘 한국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도 잘 되고 또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더불어 우리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